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강절과 성탄절을 보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의미를 묵상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이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과는 거룩히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와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 앞에 놓여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2장 20절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옛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울은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옛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옛 사람으로 벗어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들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과 그 행위다라고 정의하고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하는데 이 새 사람은 10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새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의 모습을 본문 12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적용시켜서 바울은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곧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 전에, 권면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서 언급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옷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나서 그 새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새 옷을 입어야 됨이, 나타내야 됨이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반응하는 믿음으로써 이러한 열매들이 드러나야 됨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남에게 보여지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회복되었으면 우리는 옷으로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왜 이렇게 외적으로도 드러나는 열매들이 나타나야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의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히 구별된 것을 이 골로새서를 보면 이 다르게 표현하면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히 구별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냐? 먼저 예수와 함께 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기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근원적인 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포함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호흡도 잘하고 있고 음식도 잘 먹고 있고 잘 싸고 잘 자고 살아있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나는 벌써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먼저 내가 죽을 죄인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하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지 않고는 내가 구속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거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그러한 값진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가 말해주는 나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옛사람에 대해서 이제 죽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기에, 그 구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다른 길은 없구나 하면서 옛사람을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주님과 못 박혔습니다.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정욕대로 내 혈기대로 살던 것을 이제는 내가 못 받겠습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옛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이제는 다 죽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옛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을 때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에요. 죽어야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본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외치면서 복음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저 베드로란 사람 예수님 쫓다가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아니야? 비난하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십자가와 함께 이제는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에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말에 연연하거나 감정에 매이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담대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가멜리아의 문화생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이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순교하기까지 복음만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며 사랑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내 욕심과 정욕이, 죄에 대한 것들이 죽어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옷을 입으라 말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먼저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선행되어질 때 그 뒤에 나오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내야 될 이 새 옷,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 힘과 공로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분 앞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형상을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함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 택하심을 기억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새 옷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거룩하심과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은 말하고 있느냐?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은 모두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인격인 것입니다.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그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의 아픔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돕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길에 걸어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가 겪는 시험을 몸소 경험하신 주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친절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선을 행하되 선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바로 자비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에요.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이 나그네를 구제하도록 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참된 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의 인격이 바로 자비다라는 거예요. 원수되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생명까지 던지심으로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자비고 그분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남을 섬기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성품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낮으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신 그 성품이 바로 주님의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온유와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 변함없이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주님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온유한 성품으로 저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이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성도들이 옷 입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세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되는 삶의 자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요. 첫 번째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서로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소극적인 삶의 자세로 남을 용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참으시는 분이었어요. 어디까지?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면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회개하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받을 이 분깃을 먼저 달라고 말을 하고 그 유산을 받아서 길을 떠나 다른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탕진합니다. 흥청망청 쓰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인하여서 그가 궁핍하여서 이 돼지나 먹는 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버티려고 하였지만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는 그것마저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있는 게 낫겠다 하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하고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면서 그를 탓하거나 책망하거나 이 철딱선이 없는 자식아 그렇게 유산을 흥청망청 다 날려버렸느냐 물어보시고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는 자녀를 반겨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종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지어다가 이 아이에게 입히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게 하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도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완전히 도말시키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피차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망이라는 것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예수의 생명으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됨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관용의 자세, 용서의 마음으로 피차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4절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상대가 먼저 어떠한 것을 행했을 때 그것에 대해 피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용서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사랑하심으로 먼저 내어주심과 같이 그러한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 먼저 그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형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기심이 배제된 상태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며 다른 모든 것의 기초이자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사랑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용서와 같은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같은 이러한 모든 신앙적 덕목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이 모든 덕 위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랑 없이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긍휼과 자비와 같은 덕을 위선적으로 베풀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심 없이도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겸손한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없이 행하는 이러한 모든 선행이나 덕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동의 동기이자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베이스에 언제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쳐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인격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넘쳐지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5절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마음에 가지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포함한 그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한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의 사이에서의 그 주어지는 완벽한 안정, 조화를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즉 평강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속을 받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안정, 그리고 다른 것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의 안정과 조화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이 평강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의 몫인데, 이러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을 소유한 자들은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주님께서 평안히 주무셨던 것처럼 이 평안함을 소유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인생의 모진 비바람과 폭풍과 파도가 몰아쳐도 늘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이자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브라비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심판하는 일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심판이 하는 일을 묘사하는 단어. 그래서 심판자로 행동하다, 명령하다, 지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정확한 규칙에 따라서 모든 경기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너 반칙범에서 파울범에서 페널티킥이야 라고 이렇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과 같이 성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서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운동 경기와 같이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 삶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제낄까, 오른쪽으로 드리블을 할까, 패스를 할까, 슛을 할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을 했어요.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결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러한 결정의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결정하고 따라가야 함을,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이고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이고 새 옷을 입은 자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평강을 위해서 성도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평강이 하나님과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성도 사이의 평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서로 연합하고 유기적으로 화평한 가운데 있어야 됨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 사고와 이해의 차이로 인해서 오해와 긴장과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므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였지만 우리는 각기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평강이다라는.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이단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는 이러한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분열된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로 연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평안으로 연합되지 못하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 간의 평강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할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평강을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 세상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옷을 입음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평강이 모든 삶 가운데 주정하며 성도가 하나 되며 사랑으로 완전해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은 16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즉 그가 누구이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들,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할 수가 있고, 이러한 성품들이 또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 말씀이 풍성해야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그 말씀은 지혜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하거든요. 지혜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잘 가르치고 바르게 권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참된 평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며 권면하다,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 진리를 질서 있게 나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권면은요, 가르침과 달리 추상적이거나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성도님 오늘 예배 왜 안 나왔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지. 우리 힘내서 나옵시다. 신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실제적이고 일반적이고 실천적인 이러한 권면, 이것이 바로 권면이고, 이러한 권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강화하며 완전하게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서로 사랑하며 이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또한 교회의 모든 공동체 간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평강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삶은 우리의 모든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있는 그 상황과 순간에만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옛 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며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고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이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입은 자로, 우리가 그렇게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새 옷을 입은 것이 나타나야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